에게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반주자? 반주자. 네. 아이고, 저는 또 잊어버렸는데 안수장 기회가 있어. 오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주일로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유 목사님에게 우리 같이 전도운동하는 교회 집사님 중에 만화를 그리시면서 꽁트 이런 것들을 방송국에다 내시는 집사님이 글을 하나 만화도 그려서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목사님 활용을 해보세요 하고 만화 몇 편하고 그리고 꽁트 몇 편을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드렸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해가지고 만화를 그려서 글이랑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경상도 할머니 몇 분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도 버전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와 죽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 말을 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못에 찔려 죽었다 카더라.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먼저 얘기를 꺼냈던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극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갑다. 그러니까 친구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극하면 문상 가야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근데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살아났다 하더라. 이제 이게 꽁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셨는데 문상 갈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얘기하면 할 말이 30초도 없는 분 계시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0초 이상은 돼야지요. 예물 벌려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넘칠 수 있어야 가진 자고요. 가진 자만 줄 수 있고요. 또요. 가진 자는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왜? 가셨으니까. 그리고 보았으니까. 겪었으니까.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그 중심과 핵심은 놓치지 않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많은 일을 하지만 사람들 보고는 예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던 돌고래도 그렇게 똑똑하던 침팬지도 야 우리 밥 먹고 모인 길에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만 예배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7가지를 먼저 말씀을 10분 안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씀을 또 10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를 보면 어딘가 닮았잖아요. 저 사실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회를 같이 가서 목사 선배님들에게 저희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시는 말씀이 성공했네. 애가 큰 거 보니까. 키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한참을 보시더니 별로 안 닮았는데 그냥 코를 보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제 코보단 저 아이가 이쁜데 코를 보니 닮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눈을 보면 닮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사람들이 받은 거지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살려는 것 때문에 애쓰고 있는가 하면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건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 많은 문제들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것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선악과를 먹고는 육신으로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다고 성경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단이란 말뜻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단이란 말은 이간질한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속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따라온 일이 이것입니다. 주인을 잃으면, 마치 부모를 잃으면 그 아이가 고하여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사람들에게 영혼의 참주인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은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돈이요? 명예요? 자식이요? 건강이요?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 내가 만족한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나 중심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였는데, 완전히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는 참 주인을 잃게 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다 빌어요. 그리고 복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뒤로 사람은 참된 안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행복이 없어요. 월세가 전세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전세가 내 집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청소하느라고 평수만 넓지, 새 아파트 이사 가는데 가구를 다 바꿔야 돼요? 돈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 돈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층 더 나갑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 많은 것들이요,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속에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도 그들조차도 어려움 속에 빠져요. 종교생활의 결과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거로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을 살고 나면 100년, 120년 살고 나면 결국 인생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땅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금도 은도 물려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는 것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알지 못한 사람들마다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갑니다. 어떤 문제를, 내가 겪었던 영적 문제를, 부모가 겪었던 영적 문제가 내게 대물림됐고, 내게 있던 영적 문제가 또 자녀에게 대물림돼 간다는 거예요. 한 15년 됐어요. 국민일보에 이만하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스크립을 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76%, 부모들이 갖고 있던 생활 습관의 80% 이상을 자녀들은 물려받는다. 기독교 신문이니까 영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것 자녀들이 80% 이상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것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올라가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웁니다.
예수님 어떻게 울어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요. 종교를 택합니다. 절도 가보고 성당 가보고 남녀랑교 교회도 나와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감리회가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결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착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가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여러분, 아닙니다. 잘못 알았어요.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시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왕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시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한 것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사람들 가끔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아니야. 저 사람은 죄 지었어. 털어보면 다 죄인일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골로새 2장 8절은 말합니다. 철학과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결코 우리가 정죄함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해결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을 실패로 몰아가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선교사님하고 선교절 가보니까 도마뱀이 다니는데 도마뱀이 커요. 이만한 것도 다녀요. 근데 신기한 건 도마뱀은 사람을 물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가지고 놀아요. 거기 애기들도. 절대로 도마뱀은 사람을 물지 않아. 근데 짓궂은 녀석이 도마뱀이 나타나니까 도마뱀을 발로 꽉 꼬리를 밟았어. 그 얘기로만 듣던 걸 봤어요. 꼬리를 떡 떼고요. 막 가요. 거기 있는 전사님, 그 태국 전사님 보고 중국말 하니까 저러고 가면 어떻게 되냐. 조금 시간 지나면 꼬리 또 자라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를 잘라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나면 더 이상 살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깨트린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깨트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해요. 우리 보고 말씀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은 오늘 예수님을 죄인으로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옆 사람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요. 함께 소리를 내었어요. 마음을 집중하고 눈을 감고 손을 모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마귀가 조종하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죄로 인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30초면 돼요. 왜 30초면 됩니까? 영접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남은 날들 동안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짧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과학도 있고요. 그런데 부활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과 유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새벽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부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상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고통이 사람들에게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2018년을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미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는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지역의 배경을 깨트리고 모든 재앙을 이기셔서 그분이 하나님 된 증거로, 메시아인 증거로, 그리스도인 증거로 살아나시고 흑암의 세력을 이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두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은혜요, 거저 받았으니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병사들이 지켰는데 병사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유대 병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돈을 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요. 돈 한 설. 근데 얼마 지나든지 모든 얘기가 돌아다니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40일 계신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말을 만듭니다. 뭐라 그랬냐. 그들이 너무 예수를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을 봤다. 환상설. 더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정말 확신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천왕가까지 봤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때 덜 죽여서 살아났다. 기절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몽땅 다 그 무덤에 예수는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몽땅 다 반증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 이전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야 우리 각인 속에 국가와 시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로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 각인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고 가르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실까요? 배고픈 걸 면해주려고요? 아픈 걸 해결하려고요? 가난을 면해주려고요?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하려고요? 부유하게 살려고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오직의 제자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일은 고사하고 나도 내 문제에 빠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왜 주신다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와 후대가 있는데 그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너희가 먼저 심어둬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땅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제자와 치유와 후대와 우리 자신이 심었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집중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보았던 권세 이상의 권세라는. 며칠 전에 잠깐 신문 표지를 보니까 전 대통령이신 분이 이제 수감 당하러 가시는 게 나와요. 날던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가요. 어느 날 수의를 입고 갇혀야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것 누리시고 믿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말씀합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분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포도즙을 우리 안금주 권사님이 담가 놓으셨다가 교회에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금주 권사님 남편 할아버지도 같이 교회 오시잖아요. 그냥 그분이 저희 아버지신데 요만한 피트병에다 딱 담으신 거냐 딸궈서.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처음 교회 오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 그걸 다 가져가지. 잔이 이만한데 그 잔에다 그걸 몇 개나 따르겠다고 그만큼을 가져가냐고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안금주 권사님 남편 할아버지는 요만한 잔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시고 이만한 잔이면 그 피치병 하나 가져가고는 당해내질 못할 거니까 다 가져가라. 더 준비해야 될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됐다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 지금도 그분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을 줬어요.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 이 말이 얼마나 부담 가는지 몰라. 그냥 조금 오늘은 조금 이쪽 계시고 저만 갔다 올게요. 이러면 좋겠는데 늘 같이 다니시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속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 줄 믿으세요. 옆에 분한테 우리 얘기합시다. 믿으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믿어요.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밖에 나가서 선택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문제 때마다, 사건 때마다 불신앙 선택하지 말고 믿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9절 10절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주신 축복, 부활의 주를 만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공교롭게도 오늘 오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4월 1일이에요.
부활절이지. 전 그거밖에 진짜 모르니까. 근데 애들이 막 아빠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러니까 아빠 카톡을 좀 돌리세요. 뭐라고 돌릴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부활절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한 소리요. 그래서 우다가 싶은 거예요. 아니 농담할 게 따로 있지 부활절 휴가를 떠났다고 어떻게 문자를 아빠가 보내겠니? 그러니까 그건 좀 심한가? 그래, 그건 좀 심하다. 여러분 저 휴가 안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어떤 분 말씀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이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